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5절 6절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적용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와, 복음이 이렇게 심플하구나.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 차고 길어지면 야, 복음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그 의미가 깊고 넓구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이해가 돼요. 복음은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연구해도 성경 66권을 내가 다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심플하면서도 심오하고, 심오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 오해를 해가지고 이 누구보다도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고 신학 교수고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렇게 처절하게 율법적으로다가 세상에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조문을 성경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거 아니야, 빨간 펜으로 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채점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최고로 신앙이 열심히 좋았다고 하고 기뻤다고 한 사람들이 그랬나 보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오답 노트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고 말세를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다소청이요. 그 모든 오답 노트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진리 앞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내 삶을 조명해보고 채점을 해봐야죠. 그 말씀이 1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면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여기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또 다 제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1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발을 헛디디다, 거짓의 유혹을 받아 바른 길에서 떠나다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또는 신앙을 떠나거나 저버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가난한 성도면 뭐 문제 없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뭐. 혼자 신앙생활해도 나 예수님 믿는데 뭐.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거 나 너무 부대끼고 불편해. 그렇게 안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시도해봤지만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스크래치가 나서 더 이상은 그렇게 실족하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혼자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나쁜 경우입니까? 그런데 의도한 바가 없는데 그냥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의도 없이 했던 그 행동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에게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제가 저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과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이 경고 앞에 우리 이 아침에 다 우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혹여나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악해서 그런 줄 알면서도 몽리를 부리고 성깔 내고 그렇게 자기의 기질과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저부터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찬양팀 연습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2절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여기 이 작은 자의 작은 자는 누구냐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 어제 살펴보았던 나사로 같은 사람, 죄인, 세리, 장기,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교회 안에 이제 막 신앙생활한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아니,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실족한 거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냐. 벌써 성경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옮김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연약한 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그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뭡니까? 오늘이 아마 주일 설교였으면 제가 사진을 띄워가지고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그 왜 낙타나 나귀가 큰 가운데 맷돌 돌을 놓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그 맷돌이 갈려지는 그 큰 돌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감아서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시냐면 너의
너의 말과 너의 행위의 결과 또는 그 마음의 의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 한마디 행위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경고하신 만큼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어떤 부지불식간에라도 말 한마디 행위 하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소위 메타인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무개가 좀 시험 들었구나,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들었다 그런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용서해야 된대요?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나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반대로 누군가 말 한마디 행위 한마디로 인하여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몇 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네. 그분이 자꾸 똑같은 일로 실족하고 실수해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던 소위 12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이 사도들이 주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아니 생각 없이 의도가 나쁜 의도 없이 그렇게 한 것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혈기와 얼마나 많은 고집과 얼마나 많은 자기 주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이 저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저렇게 혈기가 많아서 어떡할까? 그러면 저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 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상호관계가 반복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조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동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제일 사도라고, 아니 제자 중에 제일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으니 믿음이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들의 기도와 간구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유무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세요. 6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라는 거는 본인들이 3차원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믿음이 작은데 그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 가장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부터 이르러 바다에 심겨라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묵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작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보통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실족하게 하고 또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우리 안의 혈기와 우리의 자기 주장들은 다 무엇의 문제인지 아세요?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한번 유명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너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 공부를 성공하는 것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와, 그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죠.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이고, 고생했어. 좀 쉬어, 잠깐 와서 쉬어.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종인데 오자마자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했으라도 주인과 종 관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도리어 그대로 야, 이제 식사 준비해. 내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믿음의 있고 없고의 문제에 어떤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됩니까? 나는 영벌, 지옥,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존재에서 나는 영생, 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내 인생이 완전히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이 없고서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내가 인지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 강요하시냐? 왜 헌신 강요하시냐? 왜 헌금 강요하시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유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는가? 겨자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영적인 태도와 자세로 겸손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한 사람이도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실족했을 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실족할까 말까, 행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지 않을까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는 철저히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김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